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물 나가시구려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감미를 저 밭에 내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상가들이 오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야. 저 공중 나는 새도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너는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천을 삶의 터로 명락교회를 영의 터전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당회와 재직회를 비롯하여 구역과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신을 맞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시 엉켜버린 현실을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다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극복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적시고 흘러내린 주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만 간구하오니 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본당과 2층, 3층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빗줄기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공정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인력과 자재와 재정이 적기에 공급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미혹하지만 성령의 능력 힘입어 굳게 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제천 시민을 가슴에 품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달에도 부서마다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영적 백신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불신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주시는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이
긴장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학교 교회 학교들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축소했었는데 요 근간에 더 좀 안 좋아져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유치부는 한 2주 정도, 또 다른 부서는 한 4주 정도 주일 어차피 우리가 모이게 되는 교회 학교 시간, 주일 예배 시간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은혜로운 성경학교 또 수련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재직들은 내려오시고 예배 마치면 제자리에 재직들은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는 1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조충현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양인환 집사님, 이월계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은 이번 주에 세 분이 참여하셔서 942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 여전도회 구판장에서 신안 소금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이제 뭐 한 3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또 비가 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30개 필요하신 대로 다 사가시면 떨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대로 사가시길 바라고, 성전 건축 소식은 뭐 이번 주에 우리 지역은 비도 많이 안 왔습니다만 또 비가 오나 안 오나 진행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고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겉에 붙일 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돌을 구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춰졌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주말쯤에는 돌이 이제 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돌 붙이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날씨도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만 아마 들어오게 될 것으로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 계속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는 주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범사에 감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재훈 최운주 집사님, 임은경 김동금 집사님, 백영재 김양미 집사님, 이한나 권사님, 박금배 최복경 권사님, 손용희 집사님,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정겨운 권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유지수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장도연 장로님, 임순혜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임은경 김동금 집사님, 무명으로 김금덕 권사님, 모이숙 집사님, 장광희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감사은금 정절미 집사님, 문시은 집사님, 딸 자녀가 편입해서 감사하면서 문시은 집사님, 배공민 집사님, 박명자 집사님, 정교원 권사님, 무명으로 손은자 집사님, 박상금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성정건축 이자헌금 무명으로 이화자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임은경 김동금 집사님, 김성미 집사님, 김유숙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윤태순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엄진옥 집사님, 무명으로 모이숙 집사님, 장남준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심순자 권사님, 신순혜 권사님, 건축원금 김금덕 권사님, 김재훈 최운주 집사님, 백영재 김향미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정정화 권사님, 곽용현 성도님, 정종분 집사님, 모이숙 집사님, 엄진옥 집사님, 일천번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최고운 청년, 심혜경, 심재성, 심혜은 청년, 심순자 권사님, 맥추감사, 맥추 김금덕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이명재 집사님, 신승자 김재호 집사님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할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가경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가정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힙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가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2번인데 한 번을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오늘 감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불평의 나라고 한 나라는 감사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불평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만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나는 날 아침에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감사 나라에 가면 감사를 꼭 좀 배워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감사를 좀 가르쳐 주게. 그래서 이 젊은이는 감사 나라에 가서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감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어서 드디어 자랑스러운 감사학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불평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돌아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정말 잘 배워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사나라에 가서 유학을 다녀왔는데 감사나라 유학 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젊은이가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는 이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떠날 때 역시 감사나라 사람들은 젊은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떻게든 저 불평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역사와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 젊은이는 정말 불평나라에 가서 열심히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불평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유학을 마친 젊은이가 귀국할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불평나라에 가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전해줬다고 젊은이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흩어졌대요. 실제로 감사나라와 불평나라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실제로 감사나라가 또 불평나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합니다. 아이, 저 정도면 그래도 평소에 불평 잘하지만 저 정도면 감사하겠지 설마.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아유, 근데 저 정도면 불평할 만한데 그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감사나라가 있는 게 아닌가? 불평나라도 진짜 있지 않을까?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가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어때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입에서 터져나오고 불평의 말이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만약에 인생에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가진 것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적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평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과 환경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아니하다. 가진 것보다 환경보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가진 것이 얼마냐? 뭐가 환경이 어떠냐? 그것은 두 번째고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나뉘어지는 것이죠. 감사나라와 불평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나라입니까? 불평나라입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적, 여러분의 국적은 반드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원하지만 얻지 못했을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늘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아멘. 집착하는가 보다. 정말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이고 천국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은 그 밑에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 그리고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선택적으로 감사하지요. 골라서 감사하지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감사할 일이 같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순경 권사님 순경이잖아요. 순경. 순경이나 역경이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순경에 처할 때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순경에 처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그래도 쉽습니다. 그것조차 안 되는 인간도 있지만 그건 그래도 쉬워요. 그건 그래도 쉬워. 그러나 정말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보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경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역경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다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역경의 보자기. 우리가 이 역경의 보자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겉모양만 보면 누가 봐도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복이 들어있는 이 역경의 보자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보자기를 잘 풀면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자기를 잘 푸세요. 역경의 보자기 껍데기만 보고 집어 던지지 말고 그 보자기를 잘 풀어보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역경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으로 줄이던 자기 가족을 건져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경의 보자기를 보면서 그 속에 복이 들어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는 보자기인데 그냥 역경의 보자기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별것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역경의 보자기를 가지고 감사를 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빈 거였는데 복으로 바꿔주시지도 않을까? 아멘 한 사람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본래는 없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야.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복을 집어넣어 버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법이에요. 나쁜 일조차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잘 식어버려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서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무럽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시작.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빼놓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하나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마치 무슨 한 세트처럼 한 묶음처럼 모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가 각각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하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기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이래도 저래도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요, 앞에서 봤지만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학위를 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놈은 감사가 없어요. 돈 안 준다고 두들겨 패지요, 부모를.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도 당연해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뭐를 감사하자고요? 사소한 것도 당연해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돼. 예를 들면 땅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건 너무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 거두는 것은 뭐 자연의 이치기도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병충해나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가을이 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농사 지었지만 한 10분 정도만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땀 흘린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어디를 가나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슬이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도 망치고 사람도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내 손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밥 먹고 내 손으로 운전해서 내 발로 혹은 걸어서 교회에 온 것은 일상적이에요. 매주 하던 거야.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손으로 이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밥 먹고 운전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한번 와보는 것이 손님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어깨 잠깐 다치고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아내가 뭐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빗겨주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짜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나가지고 그냥 싹 한번 머리 빗고 나오는가. 여러분,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그거 벗어내던지고 내 힘으로 호흡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 내서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소원인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일상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는데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좀 키가 작고 못생겨도, 저녁에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도 우리 집에 잘 찾아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술 마시고 집에 쓰러지지도 않았지, 길에 쓰러져서 입도 안 돌아갔지,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도 않고,
남의 옆집에 가지도 않고 우리 집에 잘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는 지지리 못하지만 말썽도 부리지만 아침에 나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것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가 커서 결혼까지 하고 거기다 애까지 낳고 일할 곳이 있고 많으나 적으나 수입이 들어오고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 귀로 귀의 말을 듣고 내 코로 숨을 쉬고 내 치아 가지고 음식 먹는 것이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냥 기적적인 일, 특별한 일, 비범한 일, 큰 일만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사소하게 보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시니까, 변함없이 주시니까, 값없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감사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모든 일에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고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잘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자연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당연해 보이고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삶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며 살게 하셔서 그동안 기적적인 일, 큰 일, 엄청난 일에 대해서만 감사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자연적이고 사소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까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둥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중 위로 감사, 중요한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비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동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요한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중 위로 감사, 중요한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있습니다. 2층, 3층에 있는 분들도 재직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지금까지는 혹 크고 기적적인 놀라운 일에 대해서만 감사했다면 이제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 그리고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